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붙이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또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다윗이 평생 인생을 살아가며 깨달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에브라함 링컨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 성경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죽기 전에 링컨에게 이 성경책을 붙잡고 살으라고 부탁을 하지요. 나중에 링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성경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오늘 볼 이 시편 37편이 굉장히 많이 봐서 낡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지요. 그만큼 시편 37편은 링컨에게도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답관체입니다. 답관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시편의 내용으로 봐서 시편 25편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그 자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를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지혜서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를 죽이려는 악인의 시도는 끊이지를 않지만 당장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악인은 풀처럼 말라버리고 날아가 버릴 거라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37편은 이제 40절로 된 긴 시편인데 이것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 악인과 그리고 그 악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서론적 훈계를 담고 있다면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26절 이제 악인들의 갑작스러운 멸망과 의인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훈계로 가르쳐주는 것이 12절로 26절 마지막 27절에서 40절은 이제 의인을 향한 권면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라는 마지막 부탁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1절에서 11절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불평하다는 히브리어로 하란데 이건 불같이 화를 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지 말고 그리고 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그리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도 다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2절 앞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본에는 왜냐하면이 있지요. 왜냐하면 왜 불평하고 화내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이 어떻습니까? 참 풀 자라나는 거 보면요, 얼마나 힘차게 뻗어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풀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3절에서 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이 3절에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째가 의뢰하라, 둘째가 행하라, 셋째가 머물러라, 넷째가 삼아라. 다윗이 젊은 시절 이제 살아오는 동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행하라. 그리고 머물러라. 그리고 삼을지어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지요. 그리하여 이제 다윗은 5절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같이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이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데 그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너를 정오의 빛, 그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 빛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을 악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이 생겼을 때 그 자기의 주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자기에게 피하다가 망해버리는, 쇠잔해버리는 것이 악인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그런 공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역죄로 몰려서 그는 10년 이상을 매일 도망자의 신세를 살지요. 하지만은 다윗은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지금 조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비록 시련을 겪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았던 본인은 하나님이 넓게 들어 써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다윗의 무덤 그 앞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다윗을 그리워합니다.
다윗을 그만큼 높이 해주신 까닭이 뭐예요? 바로 저들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7절, 8절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해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지요. 잠잠히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7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왜 마음이 상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저들은 평탄하다고 자랑하거든요. 난 하는 일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저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내 계획은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시편 36편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여 불평하게 될 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악을 행한다는 것이지. 물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결국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영웅호골이 웬 말입니까? 그 옛날에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땅 한 평 때문에 돈 한 푼 때문에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속이고 지어 누르지만은 결국 저들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옛날 애굽의 바로의 미이라를 보셨습니까? 그 징기스칸의 동상을 보셨습니까? 히틀러의 종말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날아가는 새도 다 떨어뜨렸지만 지금 소리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에서의 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인 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8복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아마 예수님도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상기하시고 인용하셨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길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을 온유한 자는 누릴 뿐 아니고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온유한 자들은 결국은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나아가는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저가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당장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악인은 지금 당장 풀처럼 막 성공해 보이지만은 속히 베어지고 쇠잔해질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저들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같이 화내지 마라.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 또한 누군가를 화내게 한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 온유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것이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오늘 다윗이 평생을 살며 깨달았던 이 놀라운 깨달음, 에브라함 링컨이 평생 붙잡았던 시편 37편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기에 그 억울한 망명생활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면서도 불평하고 시기하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시작했습니다. 주님, 시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